오늘은 욥기 36장 17절부터 3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7절부터 37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후로 하여금 욥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 징책을 대적하지 말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가 욥에게 권고하는 이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7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희 부르짖음이나 너희 세력이 어찌 능히 너희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얘기는 이제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즉 욥이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엘리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분격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말고 죄를 속하는 속전의 분량이 많으므로 스스로 그릇되게 말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욥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부르짖음과 그의 능력이 능히 그의 곤고한 가운데서 벗어나 유익하게 할 수 없다며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같은 곤고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때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20절 보면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곤고함에서 벗어날 때를 사모하지 마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엘리후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책으로 주신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원망만을 늘어놓는 악을 택했다고 지금 엘리후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자칫 잘못 들으면은 다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지금 잘못 알고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6장 24절부터 33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의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엘리후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누구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해야 되겠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봅니다. 자, 37장 계속 봅니다. 37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만물의 섭리로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의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만물의 섭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번개, 빛을 보유한 구름을 널리 퍼지게 하셔서 온 세상에 징벌이나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만물의 섭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만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정확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일부 자연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 20절을 들어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자연신학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장 20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즉 자연에 당신을 충분히 드러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연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자연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 칼빈의 말까지라도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칼빈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연신학자들이 칼빈을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칼빈이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계시라는 말을 일반 계시라는 말을 사용했어야 더 적절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자연에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즉 특별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의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지극히 크셔서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묘하신 일을 궁구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기묘한 일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들이 전혀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옳은 얘기를 해서 욥을 공격한다고 그 말이 다 맞은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고 욥은 주권자 하나님, 즉 당신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가 하는 이 권고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욥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 같고 엘리후의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같이 이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욥의 이 세 친구와 엘리후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벗어난 자기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의 채찍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애매한 고난보다는 징계의 채찍이나 경건의 연습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여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자세라고 보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의인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이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배웠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잘못해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보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십니다. 잘못해도 된다, 잘못해라가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